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처서가 지나니까 날씨가 선들선들하고 가을 날씨군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울 밖에 있는 양도 사랑하시는 목자. 하나님의 양들이 울 안에 있는데 울 밖에 있는 양들도 사랑하신다. 그 양도 자기 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선한 목자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양들을 인도하여서 양의 문으로 인도하여서 우리 안에 인도하여서 잘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양들에게 꼴을 풍성하게 먹여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야 양들이 배부리 먹고 새끼를 잘 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양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할렐루야. 그 선한 목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선한 목자가 나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사나운 맹수가 밤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꿀을 먹는 동안 그늘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낮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로 사나운 짐승들이 안 덤벼요. 밤이 되면은 많이 덤빈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낮이 환하고 밝은 이런 때는 안 오지만은 어두컴컴한 때는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환히 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오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이 흐리고 깜깜해지면은 그때 빈틈을 타서 악한 영들이 덤벼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나운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연마하는 것이 선한 목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목동이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맷돌을 가지고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마다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물맷돌로 사나운 짐승들의 머리를 쳐서 고꾸라뜨렸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처음부터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된 거야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해가지고 자기에게 그 기능이 연마되어졌을 때에 사나운 짐승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물맷돌을 가지면은 그들을 한 방에 때리고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왔다가도 하나가 거꾸로지만 도망가는 거야. 할렐루야. 어린 목자가 이렇게 훈련받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하고 싸울 때 어린 소년이 거기 가서 블레셋 용장과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우리가 연마하고 있는 것 영적인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악한 무리들을 단방에 한 방에 몰아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분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또한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섬기는 자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이 선생된 내가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다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 발만 시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발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그 사람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그 삶을 아름답게 영위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제자의 발을 시킨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이웃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목자인 겁니다. 우리는 12절 말씀의 참된 목자의 특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것이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 목자, 목자가 아닌 것, 이것을 삭군이라고 그래요. 삭군.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지도자들한테 너무나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신앙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위에 올라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것,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 세상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은 오늘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 면장이 떴다, 한 마을에 떴다리만 모든 그 한 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면장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면장님 오셨습니까? 군수가 떴다만 군수님 오셨습니까? 국회의원이 떴다만 국회의원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삭군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유태인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그곳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야. 네 소심을 갖고 있는 너희 지도자들, 우리들을 위해 생명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그런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우리들의 리더심을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는 보스라고 그래요. 미국에 살고 있었던 우리 권사님은 알 거야. 보스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서번트라고 그래요. 서번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이런 것들을 종류의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이렇게 갈라지게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보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두머리 지도자, 이것을 보수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두머리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인 섬기는 자로 이것을 표현했을 때 이것을 영어로 서번트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목자에겐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내 조국을 버리고 아주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자기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들, 명예와 권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까지, 자녀의 교육까지라도 포기하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했을 때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됐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고 지도할 때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목사이지만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일평생 보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전해오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모든 것을 표현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때 권리를 갖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결혼했는데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는 순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 여인이 떠나갔다는 거야. 그 후로부터 아이도 안 낳았으니까 그냥 그는 홀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딸린 것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여기에서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자기 자신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목숨이 마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명을 갖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가지고 말입니다, 뭐 할 거 다 하고 다 하고 자기들은 그냥 누리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사람들까지는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사들이 평신도보다 못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렇죠? 요즘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더 잘 사는 부유하고 광대하게 말이야 비대한 교회들은 목사들이 잘 살아, 편안해요. 자가용이 그냥 좋은 차들 다 사줘, 집도 좋은 차. 그리고 은퇴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살 때까지 주는 거야, 집을. 그리 얼마나 목사님들이 평안한 겁니까? 그런데도 힘들다 그러단 말이에요. 힘들다. 그렇죠? 힘들다 그래. 여러분, 주의 종은 평신도보다 훌륭하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평신도 수준과 똑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야.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똑같이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야. 농번기 때 농번기 가서 그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같이 일해주는 거야.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뭐예요? 사꾼 목자라고 그랬어요. 사꾼 목자의 특징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거야.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강화도에 그 전에 평신도 생활을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 모교회 그 전에 있을 때 보면은 그 교회가 뭐 많이 모이면은 많이 모였을 때 그 동네가 다 한 동네가 다 그냥 그 구원받은 그런 복음의 동네였는데 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그곳에 오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거기 와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믿습니다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일을 감당하다가 인천이나 서울에 좋은 교회, 비대한 교회가 있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기 두었던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내 앞길을 위하여서. 거기 가서 광활한 곳에 가서 많은 양들한테서 생명의 꿀을 먹어야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비중이 큰 거예요. 그렇지만 선교사들은 뭐예요? 아주 약
큰 나라에 가서 그들과 같이 생사고월을 같이 하고 거기서도 여러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거니와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건은 목자가 아니다 그랬어.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은 도망가는 거야. 버리고 생명을,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사건 목자예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건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달아난단 말이야. 달아나. 왜요? 응? 돌보지 않는 거야. 돌보지 않아.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영혼 잘 돌보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어. 일반 평일날도 저녁 6시만 되면 여기서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원하는 그런 대통령이 섰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좌파들이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북한으로 다 넘어갔던, 공산이산으로 다 넘어갔던 것이 지금 대통령만 딱 보고 하는 거야. 거기다가 유도기도 법무장관 하나만 살아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매일같이 매스컴마다 이것들이 다 좌파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이 프로테지가 25% 뭐 이러지 않고 가짜야. 다 가짜. 다 가짜라고. 대구에서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그걸 쫙 보니까 78%가 다 잘한대. 그게 진짜예요. 그거 진짜. 돌보지 않는 거. 목자는 양을 돌보아야 되는데 돌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 한 영혼 향한 영혼마다 기도하면서 돌보아야 되는 거야.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영혼 제자들을 부르시잖아.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말씀에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손때가 묻다. 손때가 묻을 정도 그 손을 갖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손때를 묻혀가면서 키우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키울 때 손때가 다 묻은 것 같고 말이에요. 이러다 와가지고 말입니다. 다 그냥 벌창에 놓은 것을 다 시냇가에 가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응?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손때 묻혀가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돌봄의 양육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보심의 양육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손때가 묻어서 자란 자녀가 있고 그냥 자란 자녀가 또 있어요. 반면에 아이를 방치해준 채 자라나는 그런 아이가 있나 하면은 부모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밤잠을 설치며 양육하는 부모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 큰아들, 첫아들을 낳았는데 1월 30일 날인가 낳는 것 같아요. 겨울 날씨요. 그런데 이제 산통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부민의원, 강화회 부민의원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배가지고 온순히 거기 있는데, 강남역을 지나서 거기 있는 데서 초지리까지, 그 집이 그 장인어른 생신날이라서 그것을 걸어서 가는 거야.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이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빨리 나온 거야. 근데 아이가 딱 나왔을 때 키로수가 몇이면 2.5kg야. 2.5kg 미숙아야. 미숙아가 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온 거야. 집으로 가가지고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를 키우는데 내 새끼니까 이 온 정성을 다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것이 그래도 잘 자라나가지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 땅이 아닌 미국 땅에 가서 살고 목회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참된 목자는 양들 돌보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방황할지라도 방탕할지라도 그가 돌아오면 구원하고, 부모는 진정한 돌봄의 부모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예요. 깡패 노릇해도 내 자식이 아닙니까? 집을 나갔다고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의 양은 그 양 밖에 있는 것도 내 것은 내 양이야. 내 양이란 말이에요.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을 아는 거야, 내 양.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아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양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보면 그래. 개도 주인을 알잖아요. 다 안단 말이야. 참된 목자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모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모릅니까? 그런 관계를 선한 목자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관과 후배의 부하의 관계가 절대 아닌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말합니다. 아들이 암병이 걸렸어. 한국에서 이 암병을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가서 거기 가서 암병을 치료하겠다고 떠나는 그 아버지.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꾸자면 바꿀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까? 그만큼 훌륭한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란 말이야.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우리 안에 있고 울 밖에 있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리더십은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울 안에 있는 분 양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울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방 영혼을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눈물 뿌리고 눈물을 짓는 사람이에요. 참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기도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목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이 강화 땅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울 밖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구원하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 이 사람을 선택하여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울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령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울 밖에 있는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할 텐데 라고 주님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모두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나만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누가 우리 울 밖에 있는 영혼을, 그 영혼들을, 이방인들을 위해 누가 그 영혼을 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여자 한 분이 말입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거기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집회 도중에 이런 복음 찬양을 부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러한 축복청을 다 같이 부르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를 향해 들려오는 소리야. 당신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할렐루야. 17절 18절 다 본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본문에서 참된 목자의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양떼를 끝까지 돌보는 사람. 세 번째는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듯 생명의 관계로 양들을 지키는 사람. 네 번째는 울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스로 봉사하는 사람, 선버드 봉사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참된 목자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가 간섭하려 하냐고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너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선교사는 굳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미지의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선한 목자인 겁니다. 편안히 누려도 되는데 누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어떤 이런 그 사장이 있었는데 사장의 자식들이 속을 새기는 거예요. 대표 회장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말입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비결은 뭐냐? 칼을 갈고 낫을 갈고 이런 것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시골에 가서 낫 갈고 칼을 갈지 못하는 그런 동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주고 막 꺼놓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집을 떠나니 소식이 없으니까 이 아들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원들을 풀어가지고 그냥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회장은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난처한 모습을 가지고 시골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들들이 이것을 알고 와가지고 아버지 하니까 이 대표회장이 이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평안히 있어도 되는데, 안전하게 있어도 되는데, 내가 성공했던 것은 비결이 뭐냐? 그것부터 시작했잖아. 여러분, 정경 회장 세상 떠났죠? 그분이 북한에서 강원도에서 출생해가지고 6.25 사변이 터지면서 어디 와서 살고 있었냐면 강화도에서 살았습니다. 강화도에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는 건 뭐예요? 납 빼리고 하는 거고 이거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자전거 빵꾸 떼고 고치는 거 이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정규영이가 누구요? 무슨 그룹이요? 현대그룹. 그분이 대통령까지 입후보했더랬잖아요. 그 양반 문맹자예요. 문맹자. 그 사람이 북한으로 소를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고향 땅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옛날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야. 내 고향 땅이 저렇게 되었으니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것 소라도 보내자. 그리고 보낸 거야. 만약에 정규현 그분이 그때 대통령 됐으면 아마도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인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편히 누려도 되는데 누리지 않는 사람, 자기가 원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참된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리더십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봉사예요. 누가 억지로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이 봉사예요. 손해보아도 좋아하며 욕먹어도 좋아하며 인정받지 못해도 좋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무리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니까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자기 양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들이에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